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사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큰 낙담과 절망을 가지고 내려갈 때 주께서 성경을 풀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가셨죠. 그러자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시작된 영적인 전쟁, 곧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이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시고 그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도 끝이 나고 세상 역사도 끝을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7가지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심판의 주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동하시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싸우시고 또 그 대적들을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심판의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첫째로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이 천군 천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12군단의 천사를 아버지께 요청하여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백마를 타신 심판의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주님을 호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걸맞는 호위자들, 영광의 왕으로 이 땅을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의 때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 같은 때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의 때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도
예수님처럼 흰말을 탔고 흰옷을 입고 심판의 주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셔야만 악한 자와 사단을 결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라 해서 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 예수님을 따르는 천군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자들인데 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죠.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합당한 호위 군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외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양 국가에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 의전을 성대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과 대통령의 권세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다 함께 그 영광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이 땅에 주님은 심판주로 또한 우리의 구원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관 중에 장관, 영광 중에 영광, 더없는 충만한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그날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이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을 데리고 오심을 통하여 사단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예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단 마귀와 그 타락한 모든 심판과 그들에 의하여 조종을 받은 모든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도 그들이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증인으로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 그에 비하여 사단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타락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일인가를 깨닫고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자들,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따르는 자들 무리 중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옷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도라, 이렇게 말씀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바로 이 옷을 입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하늘의 성도들인데, 이들도 영광 중에 주님이 데리고 오세요. 이들도 영광 중에 주님이 데리고 오세요. 앞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한다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의 날이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날인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오신다고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들과 함께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동하시고 또 오실 때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90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90문,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밑줄 준 부분까지만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리어 그 우편에 두어지고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고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아멘. 참 너무나 영광스럽죠. 버림받은 천사들, 사단 마귀와 악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그들의 꾀임에 빠진 악한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모습이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따라간 삶에 넘치는 보상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나라를 그리고 이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은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 줄기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왕이신가를 이사야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 입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인데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입의 막대기와 그 입술의 기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검으로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인간의 말들도 힘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왕이 법령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령을 선포하면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신호등이 고장나면 곧 교통경찰이 사거리에 서서 호루라기를 불고 수신호를 보내면 모든 차들이 그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국가에서 교통경찰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피조세계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이 발생하여 강한 바람이 불어 도시의 간판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쓰러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때 교통경찰이 불어오는 태풍을 향하여 호루라기를 불고 수신호로 멈추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모든 인격을 가진 피조물과 비인격체인 피조물인 자연 만물도 그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명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왕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들도 그 말씀 한마디로 통치하십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할 때 허락하시자 돼지가 비탈길로 내달아 몰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온 세상에서 모여온 왕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나 예수님에게는 어떤 해도 조금 더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실 때 그렇게 치열한 전투에서 옛날 장수가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싸우신다고요? 그 입에 검, 그 입에 막대기,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저 죄인을 향하여 명하시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지난주 심판의 주 예수님의 모습 중 7번째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세 있는 말씀이요,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 자체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영원한 형벌받을 죄인이라 선고하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롭게 판단하사 너희는 죄인이라 명하시면 그 판결을 바꿀 자가 없고, 또 그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라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명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사야 11장에서는 그 입에 막대기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 아무도 그 말씀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철장으로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시편 2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은 쇠로 만든 지팡이, 쇠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 부수듯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쇠 지팡이, 쇠 막대기가 질그릇, 이 질그릇은 흙으로 한 번 구운 걸 말해요. 여러 번 뜨거운 온도에서 구운 단단한 도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초벌구이를 하고 막 쓰는 그릇들, 살짝만 부딪혀도 금가고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이 철장을 들고 그냥 그릇을 휘젓기만 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단과 사단이 사용하는 두 짐승과 악한 자들 모두가 심판의 날 철장에 질그릇 깨지듯이 주님께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무기력한 심판의 대상들일 뿐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모습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성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권세로 악한 자들에게 내리셔야 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는 심판의 주님. 그 포도주를 밟는다 그 말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의 양대로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밟는 모습은 이미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죠. 성경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포도주를 그 틀에 밟아서 그 즙을 짜듯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밟으시고 그 악에 합당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틀을 밟으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주이십니다. 17절로 21절은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교회를 잔멸하러 나온 짐승과 땅의 임금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에게 배부르게 먹으라고 새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새들의 밥으로 주시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전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을 탄 자들과 자유인과 종들과 더불어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마지막 싸움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미 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에서 더러운 귀신 개구리가 천하로부터 왕들을 모아 이 싸움을 준비했다라는 것만 거기 여섯째 대접재앙에서 말하고 그 전쟁의 결과는 여기 19장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16장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14절 16절 다시 한번 읽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이 방금 읽은 17절과 18절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군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와 더불어 마지막 전쟁을 벌일 것을 말씀하는데요.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에서 이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그들의 용사의 살들을 새들이 먹고 피들에게 마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여기는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도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전쟁이 일어나 사상자가 일어나면 이긴 나라들은 죽은 사람들을 매장을 해주겠죠. 그러나 적국의 군사들은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침략하면 망하고 새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심판과 저주의 모습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교회를 대적한 모든 대적들이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고, 에스겔 38장 9장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천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곳인 태양 안에 서서 공중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로 초대하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와 자유인들과 종들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완전히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실제 전투의 모습은 18절이 아니라 그 다음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공중의 새들, 곧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맹금류들, 까마귀, 독수리, 매와 같은 새들을 향하여 너희는 와서 죽은 자의 시체를 먹으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맛있게 갈비탕 한 그릇 잡수고 가세요. 아직 차려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결혼식에 가면 갈비탕이 반드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나오죠. 뷔페 음식이 나오든지 갈비탕이 나오든지, 여기 18절에 공중의 새들을 향하여 너희는 와서 하나님이 벌인 심판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비되는 잔치입니다. 새들을 불러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적들의 고기를 먹는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마지막 전투,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과의 마지막 전투가 믿는 자들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이고 완전한 승리로 이 싸움이 끝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심판해 주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곧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되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아주 쉽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듯이 악한 자들의 죄에 합당하게 완전하게 멸하셔서 그들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시는 이 일은 싸움이 벌어지기도 전에 먼저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새들을 향하여 와서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 곧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이제 비로소 여기에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짐승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짐승은 뭡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서 붉은 용 사단 마귀가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불러낸 세상 권세를 가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 악한 짐승과 함께 세상 임금들과 그 모든 군대들이 모여,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동원한 세상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 19절에서 말한 그 말 탄 자는 누구예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군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자들이요, 전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중립이 아니에요. 교회 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온통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 할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성격이 그래요. 이 사실을 이미 시편 2편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 여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교회와 세상은 적대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갔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절대 교회와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적대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결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는 이 전쟁을 일으킨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 곧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19절에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짐승과 짐승이 이끄는 왕들과 장사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죠. 그런데 여기 20절에서는 누가 잡혔습니까? 짐승이 잡히고 또 누가 잡혔어요? 거짓 선지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바다짐승,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짐승은 세상 권세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미혹되어 우상에게 경배하던 모든 악한 자들도 다 사로잡혔는데 20절에서는 이 두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였고,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그 악한 자들의 배후에서 교회를 대적하도록 거짓 교훈을 퍼뜨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 곧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거짓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단의 교훈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이 바로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모든 학문과 철학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 속한 철학자와 인본주의자들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철학은 인간의 존재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걸 말했는데, 철학이 발전하면서 중간에 와서 신의 영역은 말하지 말고 인간의 영역만 말해라. 그것도 죽은 다음은 말하지 말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만 말하라. 철학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고 우주가 폭발하여 모든 것이 생겼다고 말하는 천체 물리학자들 뒤에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바가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었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모든 진화론자들 뒤에 이 거짓 영이 있어요. 사단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틀렸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땅에서도 알 수 없는 죽음 다음의 세상은 말하지 말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면 그때 가서 대처하고 걱정해도 늦지 않는다 말함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소망이 있는 것은 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쇠퇴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의 죽은 자처럼 아주 쇠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때로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인 혹한기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혹한기가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들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때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결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교회를 잔멸하라나,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손쉬운 끝나로, 손쉬운 승리로 악한 자들이 멸망하고 세상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짐승과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이 둘을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 밑에서 그들에게 속아서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상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모든 죽은 자들의 그 시체를 다 먹으려면 하늘에 까마귀가 독수리가 다 덮어도 이 시체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새들이 죽은 자의 시체를 먹는 것, 심판과 저주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죽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존재도, 그들의 영혼도, 또 악한 자들도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들 모두도 다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든 악한 자들이 불못에 떨어졌다 말씀하고, 이들의 최종적인 우두머리인 사단마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 장인 20장 7절로 10절에서 사단마귀의 마지막이 또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로 10절 한 절씩 또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두 짐승 그리고 악한 자 모두를 불못에 던져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나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실현될 이 분명한 심판과 구원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이끄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중심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악한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중심의 삶,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영광,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도 없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악인의 심판과 의인에게 베푸실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당장 세상으로 나가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주셨고 성경이 진리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모든 악한 자들의 그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불못에 떨어지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 참된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은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씀함과 같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입혀주신 흰 옷, 깨끗한 옷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계시록 14장 4절에서도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음녀 바벨론을 말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타락하지 않은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통하여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왕의 왕이 영광 중에 이 땅을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고 이 땅에 있는 자들도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은 그 입의 검으로 악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그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완전하게 실행하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두 짐승을 사로잡아 불못에 던지시고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도 불못에 던지시고 궁극적으로 사단 마귀도 잡아 불못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완성하시고 택한 백성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소망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